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공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귀한 역사 가운데 다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와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지향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지향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해보세요. 네,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유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세상을 다 살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붙잡고 만지고 누리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하는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 건너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성경에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함께 봉사하고 수고했던 하나님의 일,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겁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임종할 때도 보면은 돈이 많고 뭐 자식들 많고 학위가 뭐 수백 개 있고 뭐 빌딩이 몇 개 있고 해도 그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없고 정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또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은 뭐 장례식이 화려하고 뭐 이 사람이 예전에 뭐 돈이 많고 자녀가 많고 아무리 그래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은 슬픈 장례식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자녀도 뭐 이렇게 없고 또 살아가는 것도 변변치 않아도 장례식에 갔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고 계시겠구나.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항상 수시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바다에 가보면요,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필이면은 고기를 지나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물에 걸려서 그날 이제 뭐 끝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만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인사하고 떠났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애들 많습니다. 우리 수년 전에 대구 상인동 지하철 이게 이제 터졌을 때 그랬잖아요. 그때 수많은 아이들 죽었죠. 서울의 성수대교가 끊어졌을 때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아침에 아이들이 엄마 또 아빠에게 인사했을 겁니다.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그날 못 돌아왔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빠 출근했다 올게, 엄마 출근하고 올게, 못 돌아왔죠.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련히.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게 팀 쿡이라든지 애플 CEO죠. 뭐 엄청난 사람들 많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엄청난 사람들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했던가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최고 부자여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최고 부자여서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도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삶 전체를 회고해 보면 그처럼 자부했던 명성과 재산은 곧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실감한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명성이 그렇게 있어도 곧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실감한다는 거죠.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엔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한 그 무엇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그래도 이제 먹을 만큼 그 정도만 있으면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냐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물질, 돈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돈보다 과연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아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돈보다 뭐가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죽음이 딱 다가오면은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음이 다가오면은 이게 끝인가?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니 성경에서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는데 과연 나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죽음이 다가오면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 스티브 잡스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자기 돈이 많고 명성이 있고 그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빛이 바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만큼만 있으면 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분이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한 거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2번 살 수 있다면 한 번까지가 이렇게 살아보고 다음 생은 내가 이렇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일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죠. 돈 준다 그러면 아침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도 하고 학생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학생들 뭐 춤 배우고 뭐 하고 다 모든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돈인 거예요. 돈이라 그러면은 뭐 자기 목숨이라도 내줄 듯. 근데 이렇게 늙고 병들면요 그 돈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디 뭐 좋은 데 갈 수는 있겠습니까? 좋은 거 먹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냥 뭐 눈에 보는 거 그거죠. 통장에 몇십억 있다. 그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돌아가시면은 그 물질을 누가 갖고 갈까요? 자기가 짜증마시고 죽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혼을 하고 청혼을 받고 결혼하고 참 아름다웠던 시절도 있지만 금세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금세. 인생이 잠깐입니다. 초로 인생이라 그래서 인생이 진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화무십일홍이라 그러죠. 꽃 다 활짝 펴봐야 이건 뭐 한 10일 있으면 다 져버립니다.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금세 인생이 늙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뭐 이런 어린애와 이제 할머니의 또 할아버지의 이 차이가요. 시간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회 오시면서 입구에서 이제 아기들 봤잖아요. 아유 이뻐라. 근데 그 아이들도 50년, 60년, 70년, 80년 지나면은 이제 이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얼굴이. 시간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 그리고 끝에 가보면 전부 다 어디를 갑니까? 병원 신세를 다치게 됩니다. 뭐 사람들은요, 돈 있으면 잘 시골에 가서 뭐 이렇게 주택 잘 져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시내에 살아야 됩니다. 병원 가까운 곳에. 병원 가까운 시내에 살아야지. 나이 들면 운전도 못해요. 아프면 이제 누가 태워서 나옵니까? 나이 들수록요, 시내권에 살아야 돼요. 교회 근처 살아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래야 어머니 회장이라도 봉사회장이라도 쫓아가서 병원에 모시고 갈 거 아니겠어요? 1시간, 2시간 거리 있으면 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시내권에, 교회 근처에. 이거는 뭐 망고불변에 구원받은 사람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잠깐입니다. 보세요.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핀 꽃잎처럼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부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떠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웃을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인소한 짓에 슬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두고 간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 적부터 시작해서 학창 시절, 대학 시절, 결혼해서 자녀 낳고 중년의 시절을 거쳐서 노년의 시절을 쭉 지나가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참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면은 제일 이렇게 이제 세월이 안 가던 시절도 있죠. 뭐 이렇게 학창 시절, 남자들 같으면은 군대 시절. 근데 세월이 참 짧아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70, 80, 요즘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100년 살아봐도 인생이 긴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도 생각해도요, 벌써 반환점, 훨씬 전에, 10년 전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세요. 태어남은 곧 죽음을 향한 질주를 시작하는 것. 인간은 쏜살처럼 살다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죽음은 직접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래서 생애 가장 큰 두려움과 슬픔의 대상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죽음, 하지만 죽음 없이는 결코 삶을 매듭지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당연한 삶의 비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비결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만드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요. 자기가 더 온전하게 삶의 기계를 자기가 못 만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해도요,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온전하게 귀결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무슨 때가 있냐면은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 생일이 있으면은 한 가지 사망일이 있다는 겁니다. 화무 11호, 그것도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금방 이렇게 져버립니다.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 얼마나 무섭고 용기가 있습니까? 이런 때도 있겠지만 늙고 병들면요, 뒷다리 근육도 다 빠져가지고 자기 무덤 자리를 찾아가는 늙은 숫사자 보셨습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되면요, 저 가서 자기가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인생도 이럴 때가 있으면은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금세 지나가는 거죠. 금세. 한 손에 막대 짚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른 백발 막대기로 실으더니 백발이 짐은 잘고 지름길로 오더라. 금세 사람은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끝이 있는 겁니다. 꽃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도요, 금세 늙어서 결국은 무덤이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덤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 교회당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과 안을 나누는 경계선이 문인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 저는 밖에 나가는 거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죽음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인 거죠.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냥 끝이고 죽음이 무로 돌아가고 죽음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라면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살아봐야 고생인데.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그랬는데 살면서 고생밖에 없는데 죽음이 끝일 것 같으면 그렇게 고생하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죽는다 그러면 너무 두렵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알아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인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동묘지 입구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왔고 내일은 당신이 관이 되어 들어올 것이니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많은 무덤 주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나도 이 무덤 중에 한 무덤이 내 무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여 나가자.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이제 상여가 나갑니다. 보세요. 간다 나는 간다 백만산천 나는 가네 이게 죽음이 이렇게 끝일 것 같으면은 상여가 우리가 들어보면 얼마나 구슬픕니까? 사실은 죽음이 끝일 것 같으면요, 이 모든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해방됐기 때문에 웃고 박수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남자들 군대 가면 다 고생하잖아요. 그죠? 남자들 군대 가면 다 고생합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딱 제대했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제대하면은 사람들이 막 펑펑 울어줍니까? 막 이렇게 울어줍니까? 아닙니다. 제대하면 사람들이 다 축하한다 그러고 김병장님, 민병장님 축하합니다. 왜? 이제 고생 끝이니까. 고생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지 펑펑 울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피 울까요? 그렇게.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죽음의 정의, 고치가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면은 나비가 태어난다, 영혼입니다.
상징적으로 비유하자면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잠시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죽음 그 이후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임사체험, 유체이탈,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생,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세상이 또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일 것 같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요,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느냐, 뭐 악하게 살았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잘생겼느냐,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보세요, 주신, 얻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것 같으면 얻은 구원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속에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찬송가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받은 사람은 찬송가를 얻은 거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저는 찬송가를 드렸고 받은 사람은 찬송가를 받은 겁니다. 얻은 겁니다. 그게 찬송가가 전해진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생성되어질 것 같으면 얻은 구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단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요, 찔끔찔끔 교회를 10년 다녀서 연보돈을 얼만큼 해서 착하게 몇 년 동안 그런 게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쑥 빠져 나오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교회당 10년, 100년 이렇게 다녀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듣는 날이 있고 그리고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아무 세상 얘기나 돈 버는 얘기나 그런 이야기 아무리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게 되면은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도 29살 때 구원받았다고 자기 전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24살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9살 때 구원받았는데 28살 때 이 사람이 죽었으면 지옥 간 거예요. 23살 때 죽었으면 지옥에 간 겁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던 요한 웨슬레, 이 사람도 1738년 5월 14일 목사된 지 13년째 구원받았다.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받았다. 목사된 지. 그 목사된 지 10년 만에 죽었으면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지옥 갔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장로니까 천국 가겠지, 집사니까 천국 가겠지, 목사니까, 그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D.L. 무디도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공통점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물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어물쩡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중생,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준다. 인을. 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서부 개척시대에 보면요. 서부는 그 소라든지 말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장이 워낙 넓으니까 대부분의 소들을요. 이제 방목을 시키는 겁니다. 방목. 밖에서 그냥 불 뜯어먹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는 이제 몰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목동들이 몰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내 손지 옆집 손지 어떻게 하느냐? 엉덩이에다가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엉덩이. 우리 집 소는 우리 집 문양에 도장이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저 집 소는 저 집 문양에 도장이 엉덩이 딱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걸 인쳤다 그럽니다. 인쳤다. 인을 쳤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내주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복음이 믿어진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처럼 성령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폐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성령과 같이 호흡이 됩니까? 모르죠. 성령이 들어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내가 복음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사람과 속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그래서 인체 구성 성분으로 흙과 같은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흙과 같은 물질. 여보세요. 이 사람을 인체를 광물질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사람은 흙입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성원소로 증명을 한 거죠. 구성원소로. 그래서 흙의 구성원소나 사람의 구성원소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시대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사람은 흙과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흙을 떠나서 살면은 잔병에 많이 걸립니다. 도시 생활하다가 암 걸리고 뭐 하면은 도시 생활 딱 접어버리고 시골에 와서 황토집 지어서 이렇게 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흙과 같은 물질이니까 흙 속에 살면은 치유가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혼이라 그러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 그럽니다. 크게 영과 혼과 몸이 그러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사람은 겉사람, 흙과 같은 물질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 영혼. 겉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몸의 기능은 식욕, 정욕, 뭐 이런 것들이고 혼의 기능은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입니다. 짐승도 혼이 있으니까 짐승도 이렇게 똑똑한 짐승들 있잖아요.
그죠? 짐승들도 똑똑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짐승은 영이 없죠. 영은 영원심, 종교심, 양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이 닮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뭐가 닮았느냐? 외모가 닮았느냐? 아닙니다. 요 피부가 닮았느냐? 아닙니다. 눈이 닮았느냐? 아닙니다. 영혼이 닮았다고요. 영혼. 그래서 영원심이 있기 때문에 100년도 못 살지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짐승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기도하거나 신을 찾는 짐승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양심,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도 자기도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게 양심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양심은 있는데 양심대로 못 살아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맨날 죄 짓고 삽니다. 종교심은 있는데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 아닌 엉뚱한 신을 자꾸 찾아요. 영원심은 있는데 영원히 못 살아.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겁니다. 노래 가사도 보면은 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노래잖아요. 100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만족이 되냐고요.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환요. 만족이 되냐고요. 1000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하더니 만족이 됐냐고요. 결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에 이렇게 청혼할 때도 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래야 마음이 좋지. 나 당신 50년간만 사랑해 결혼해줘. 그럼 결혼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거 뭐 산수를 못해서 결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25살 때 청혼 받아서 50년간 사랑받으면요 75세잖아요. 여러분 75세 되면 같이 자지도 않아. 집에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신경도 안 써요. 75세 되면은 그거 계산을 못해가지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혼심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마음이 좋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못 삽니다. 이제 사람이 죽음이 뭐냐면은 내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보세요. 누구나 한 번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사후세계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사후세계를 경험하는 임사체험. 그들은 정말 죽음의 저편을 보고 온 것일까? 양평에 사는 하영식 씨.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50대지만 6년 전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1998년 6월 21일 새벽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하 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터졌어. 무릎이 7조각. 그 이빨도 그냥 이게 이거 내 이빨이 아니고. 내가 영식아 엄마 왔어. 그래도 몰라. 죽었던 게 그때는. 하 씨는 무려 18일간이나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본인의 기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새벽길을 운전하던 자신이 어느 순간 허공에 난 좁다란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항상 무전 환자가 또 있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가면 쓰고 그랬다.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까지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그러던 중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아래로 밀어냈다는데 그 순간 하 씨는 순식간에 몰려오는 통증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린 그는 그때서야 모든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하 씨는 자신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체험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틀림없이 있어요.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 누구나 죽음이 끝이라고 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임사 체험자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전부 다 한결같은 얘기합니다. 한결같은 얘기. 육체 밖을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내려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기 지은 죄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세요. 아이들도요, 어릴 때는 안 보이면 없다 그러는데 조그만 크면은 다 알아요. 어디 가지? 찬이야, 여기 있네. 찬이야, 여기 있네. 이찬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찬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공 있네. 공 있네. 어디 가지? 자, 이게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없어졌네. 가지고 여기 봐, 놀던 여기 봐, 딸랑이를 여기 봐, 숨기자 지윤아, 여기 있네. 딸랑이가 사라진 줄 알고 울기 시작한다. 지윤이는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딸랑이가 아닌 장난감 핸드폰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이거 봐, 여기 있네. 9개월이 된 환희에게도 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환희는 숨긴 장난감을 금세 찾아냈다. 까꿍. 다시 한번 써보자. 정빈아, 여기 반짝볼게. 11개월 된 정빈이에게도 똑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어디 있게? 원령이 높아지면서 여기 있네.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죠. 아이들도 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안 보이면 다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조금만 크면 다 압니다.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파, 공기, 산소. 산소가 보입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보입니까? 자녀들 사랑하는데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도구를 달리 쓰죠. 소리 같은 경우는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냄새는 코를 통해서, 맛은 입을 통해서, 너무 작으면은 현미경을 통해서, 너무 멀리 있으면은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은, 볼 수 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다운 이제 증거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욥기 26장에 보면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랬는데, 북쪽에는 허공이 빌허자 공간 공자입니다. 북쪽에는 빈 공간이 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북쪽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북두칠성은 북쪽이 있잖아요. 북두칠성 뒤니까 지름이 3억 광년.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얼마나 빨라요? 근데 그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럽니다. 3억 광년은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1억 년, 2억 년, 3억 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만큼 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기사 제목이 중앙일보 81년 10월 13일자. 성경에 북쪽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있잖아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지면은 식물을 내는데 지하는 불로. 이 지표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곡식도 심고 콩도 심고 하는데 땅 속에는 불이 있고 불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진짜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온도가 7,400도 이상입니다. 포항 제철에 가보면은 용광로 온도가 1,500도인데 그보다 4배 이상 7,400도. 뜨거운 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돌고 있어요. 뒤집기. 우리 애들 이제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누워 있다가 제일 먼저 이제 뭘 합니까? 뒤집기 하잖아, 뒤집기. 뒤집기 하면은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야, 우리 애기 뒤집기 했다, 뒤집기. 요거를 이제 턴업, 뒤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 속에 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고 있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땅 속에. 그리고 인류의 처음 시작이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웠는데 에덴 동산이 있었고 거기서 사람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장소가 우리가 에덴 동산이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저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강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강 그러면은 서울 생각나잖아요. 낙동강 그러면은 부산 생각나고, 금강 그러면은 충청도 생각나고. 강이 현재는 히데겔, 유브라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4개의 강이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2개의 강밖에 없습니다. 강이 어디로 갔느냐? 강이 땅 속에 꺼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비송강, 기온강 주변을 땅속으로 꺼지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로 덮어버렸어요. 그곳이 지금 페르시아만입니다. 그곳이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가보면은 모래나 나무 한 그루, 그리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인데, 모래밖에 없는 곳인데 석유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페르시아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 속에 묻혀진 2개의 강도 다 찾아내버린 겁니다. 성경이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큰 홍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만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라랏산에 가보니까 실제로 노아 방주가 있다는 거죠.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높이가 5,000m 이상 되니까 항상 만년설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존재할까요? 그랬는데 진짜 방주가 존재합니다. 노아 방주 아라랏 산정에 아직도 존재한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성경 말씀대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요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로스코브스키라는 사람은 실제로 사진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느 날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면 여름이 가깝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왜? 밀보리가 주식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추수 때가 가을이잖아요. 밀과 보리의 추수 때는 여름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 때, 여름은 세상 끝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기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 1948년 5월 18일 독립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과 땅이 낡아집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한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하늘과 땅이 낡아진다는 거죠.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난립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이 과거 산업혁명 시기보다 섭씨 1.5도 넘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1.5도는 그동안 인류가 지켜야 하는 하나의 저지선으로 여겨졌었는데 그 이유를 정구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사흘 전 폭우가 쏟아진 스리랑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주민들은 생필품만 챙겨 겨우 집을 빠져나옵니다. 독일에서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는 등 유럽도 기상이변의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1850년부터 1900년 사이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하면 1.63도가 높아진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인류가 목표로 하는 1.5도 상승 저지선을 넘은 겁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사이 적어도 한 해 이상 지구기온 상승이 1.5도를 넘길 확률은 80%라고 예측했습니다. 50%를 했다가 작년에 66% 그리고 올해 80%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경향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기면 전 세계 폭염이 2배로 늘고 도시 인구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린다는 연구. 지난 1년 동안 물 부족, 폭염, 산불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많아집니다. 세상 끝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행동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봅니다. 마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도 죄고, 말로 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죄.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그러니까 다방 가서요, 아가씨 손 붙들고 곱다는 것도 그것도 죄라는 거죠. 마음으로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도 그것도 다 죄인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살인죄를 지어야 감옥에 가고 간음죄를 지어야 감옥에 가고 도둑질을 해야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마음에 미워했을 뿐인데 그게 살인죄입니다. 그 미워하면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그게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었으면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거 이제 도둑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졌으면 어디에 가느냐? 세상처럼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근데 죄가요, 많아야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홀이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200원을 훔쳐도 구속 기소가 됐죠. 보세요. 이렇게 눈을 살짝 홀긴 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인 거예요. 눈을 살짝 이제 흘겼잖아요. 이것도 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죄고 다 죄인 거예요. 보세요. 자, 이 할머니들의 대답 속에 얼마나 미움이 담겨져 있는지 보세요. 죄입니다.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더러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아. 나는 절대로 한 꼴차로 안 갈라요. 이 꼴차로 하면 저 꼴차로 가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죽지 얘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워. 이랬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단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이 할머니 표정 보세요. 긴 말도 안 살아. 그 속에 얼마나 미움이 다, 이게 그 속에 미움을 최소한 절제시켜서 나온 표현이 안 살아. 이게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입니다. 죄. 그럼 이런 미움을 갖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들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다 죄입니다. 다 죄. 일평생 우리가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라고요. 죄. 다 죄입니다. 그리고 낙태한 것도 죄입니다. 150여만 명의 태아가 세상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선 기자의 취재입니다. 태아의 가슴에서 심장 초음파로 촬영된 13주 된 태아의 모습입니다. 낙태를 위해 흡입기가 자궁 안으로 들어오자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피해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태아의 움직임은 필사적이지만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낙태로 목숨을 잃는 태아는 1년에 150만 명, 하루 4천여 명, 20초에 1명뿐입니다. 한 해 60만 명이 새로 태어나지만 이 수의 2배 반이 넘는 아기들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세계 제2위의 낙태 천국이라는 우리나라.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선 피임과 낙태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살인자들입니다. 낙태를 생각한 사람들 있죠. 낙태를 할까? 살인자들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옆에서 하라고 종용한 사람들 있죠. 떼라고. 살인자들입니다. 전부 다 살인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도 다 보시니까 살인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짓냐면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씨 자체가요, 죄씨라는 씨 자체가.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심은 대로 나오잖아요. 사람은 왜 죄를 짓느냐? 죄씨라는 거죠.
죄시. 죄를 심어 놓으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농담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 두 손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도끼로 한 손을 찍어버릴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도끼로 집에 가서 손 하나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구더기가 자기 살을 계속 파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동물병원 할 때 사냥개가 밥 안 먹는다 그래서 한 번 왔어요. 사냥개가 먹성이 얼마나 좋은데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면은 사람은 병원 가면은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뭐 그러는데 개는 지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동물병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진이라 그래서 개를 먼저 관찰을 합니다. 이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진 물어보죠. 뭐 먹였느냐, 뭐 이제 물어보죠.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이제 순서가 그렇게 쭉 갑니다. 제일 먼저 봐요, 이렇게. 이게 보고 있는데 머리가 들썩들썩거려요, 이렇게. 머리가. 아니, 개 머리가 좀 왜 들썩거리지 싶어서 제가 이제 볼펜 가지고 이렇게 개 머리를 들쳐봤어요. 들쳐보니까 구더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싸웠냐고, 왜 구더기가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사냥개랑 한판 붙으면서 좀 다쳐서 이제 그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파리가 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개를 마취를 시켜놓고 제가 면도칼로요 피부를 이렇게 머리에 있는 털을 싹 다 밀었습니다. 다 미니까 뭐 구더기 뭐 한 줌 이상 떨어지죠. 근데 보니까 구더기 구멍이 한 200개 정도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구더기가 촘촘하게 다 박혀 있어. 약을 뿌리니까 구더기가 기어 나오는데 얼마나 그 냄새 역겨운지 아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약을 뿌리는데 구더기가 계속 기어 나와. 제가 비가 어지간하면 저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날 저도 점심 못 먹었어요. 냄새가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지옥 가면요 구더기가 세세토록 뜯어먹어. 자기 살을요. 자기 살을. 그 냄새가 계속 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피부과 가서 뭐 점 뺀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레이저로 찢어본 적 있습니까? 레이저로 찢으면요 자기 살 타는 냄새인데 삼겹살 구우는 냄새 나잖아요. 그 해보신 분들 알죠, 그죠? 저도 한번 해보니까 치칙치칙 하는데 코로 삼겹살 구우는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 자기 살 태우는 냄새인데 자기가 나. 지옥 가면요 구더기가 자기 뜯어먹는데 그 구더기 냄새가 자기 코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얼마나 끔찍.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팔 하나 끊어버릴지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눈 하나 뺄지라도, 다리 하나 끊어버릴지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지옥에는 왜 가느냐?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를 없애버리면은 지옥에 안 가도 되거든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자,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지옥에는 왜 가냐면 1번 못생겨서 지옥 간다. 2번 돈이 없어서 지옥 간다. 3번 못 배워서
지옥 간다. 4번 죄 때문에 지옥 간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라고요? 혹시 또 1번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4번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방법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돈 많이 바치면 지옥에 간다. 돈 많이 바치면 천국에 간다. 잘생기면 천국에 간다. 많이 배우면 천국에 간다. 죄를 없애버리면 천국에 간다.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죄를 없애버리면 돼요. 죄를 없애버리면. 그럼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나는 죄를 못 없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대신 없애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옥이요 너무 끔찍합니다. 불이 꺼졌는데도 보세요.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불이 살짝 붙었다가 꺼져서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지옥은요 죄 때문에 간다 그랬죠. 죄를 없애려면은 이렇게 돈 바친다든지 울면서 이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여기 보세요. 이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결국은 믿으면 되겠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건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으면은 없이 산 것도 억울한데 돈 없다고 지옥까지 보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면은 믿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한 번 더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어서 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려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셨죠? 우리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죠?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혔죠? 우리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어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겠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죄겠습니까? 나의 죄, 나의 죄. 옆 사람 자꾸 가리키면 안 됩니다. 나의 죄,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못다 하는 일을 부모가 대신 다 해주잖아요. 자식이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부모가 대신 다 해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여기 보세요. 사슴은 어미 사슴이 와서 대신 뜯어먹힙니다. 새끼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 보세요. 이게 뛰어들어오지 않으면 어미 사슴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계속 뛰어가 버리면 어미 사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 서버립니다. 이 수많은 악어떼들에게 대신 뜯어먹히는 거예요. 왜?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새끼를 바라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 대신 죽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 얼마든지 있잖아요. 대신 죽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새 한 마리가 트랙탑을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보세요. 또 새 보세요. 보니까 자기 알이 있는 겁니다. 이 자기 알 지키기 위해서 새가요, 그 큰 트랙터를 자기 온몸으로 지금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닭은 닭같이 소는 소같이 개는 개같이 만들어도 사람은 사람같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10자녀 있으면은 10자녀 전부 다 거지처럼 살면은, 아니 10자녀 거지처럼 살아가는 자녀도 고생이겠지만 부모로서 마음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죄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사람도 뭐 문제지만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죄만 없애버리면 사람들 다 천국 갈 텐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다 갚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당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연보돈 내고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 딱 하나,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갚았습니까? 영원히 갚았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히 말이 오늘까지가 아니잖아요. 내일까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보통 결혼 반지할 때 요즘이야 뭐 다이아 반지하고 뭐 보석도 달고 하지만 원래 결혼 반지는요 금으로 해가지고 그냥 딱 링 있잖아요. 그게 원래 결혼 반지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을 얘기하거든요. 금, 변하지 않는 속성 자체가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링 자체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링만 딱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입니까? 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왜 그 반지를 끼냐 하면은 영원히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그 의미로 그 반지를 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 죄를 언제까지 다 이루셨다고요? 오, 잘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3분단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1분단이 제일 못 1분단. 1분단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 잘하네요. 자, 2분단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예, 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다 갚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 갚으셨는데 여러 번 갚으셨습니까? 단번에 갚으셨습니까?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 이 단번에 딱 해야 됩니다. 단번에 하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예, 단번에 무슨 속죄? 아, 잘하시네. 단번에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죄도 현재죄도 미래죄도 다 용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부터 우리는 태어나서 과거, 현재, 미래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역사 처음부터 단번에 역사 끝까지 한꺼번에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 막둥이까지 모든 사람, 작은 죄, 큰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생각나는 죄, 생각 안 나는 죄, 드러난 죄, 은밀하게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자, 짜장면 값 다 계산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보세요. 이 짜장면 값 다 계산했다면은 이미 먹어서 배 안에 들어앉은 것도 계산이 됐고, 냠냠냠냠 하는 것도 계산됐고, 아직 덜 먹은 것도 계산됐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짜장면 값을 한 그릇 딱 계산해서 했으면은 먹은 것도 계산됐고, 먹고 있는 것도 계산됐고, 아직 먹을 것도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셨으면은 우리가 지은 죄도 계산됐고, 현재 우리 속에 있는 것도 계산됐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놓으셨으니까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입니다. 단번에 언제까지 갚아졌냐면 영원히 갚아진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것,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아이도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죄가 있죠, 현재죄가 있죠, 미래죄가 있죠. 다 갚았습니다. 이 아이도 엄마한테 대든 것, 엄마한테 욕한 것, 어쨌거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있죠.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입니다. 군생활. 요 손을 들고 있는 친구가 바로 접니다. 백두산 유격 때, 유격 훈련 받을 때 제가 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때가 제가 21살 때입니다. 21살 때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요 목사가 될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결혼 상대가 누군지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주례는 누가 하고 몇 자녀 낳고 그 자녀가 아들인지 딸일지 제가 알았겠냐고요? 모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때 21살 때 하나님은 제가 나중에 목사 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결혼은 누구랑 하고 주례는 누가 하고 그리고 자녀는 하나만 낳고 그 자녀가 아들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안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입니다. 단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입니다. 단번. 한 영원한 제사, 한 제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한 구원, 영영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 자, 이렇게 얘기해도 돼지 소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 소풍 10마리 갔는데 올 때 보니까 9마리밖에 없어요. 누구를 뺐을까요? 자기를 뺀 겁니다. 많은 만민을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말은 그래 놓고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돼지 소풍 간 거예요. 아니 만민 속에 자기가 들어있고 모든 사람 속에 자기가 들어있잖아요. 자, 두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교회는 다녔는지 예수님은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이게 한 끗 차이죠. 용서해 주실. 밥 먹었다 하고 밥 먹을 거다 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밥 먹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 아직 안 먹은 겁니다. 용서해 주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 천국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천국 못 갑니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복자 소리음자 굿뉴스 복된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말기 환자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의사가 와가지고 약 먹이고 수술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암덩어리 100% 다 제거했다. 완치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입니다. 내가 10억 채무가 있는데 삼성 이재용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친형이 찾아와가지고 야 나한테는 10억이 껌값이야. 그러면서 야 다 갚았다. 차용증 확 찢어버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못생겨서 지옥 갑니까? 돈이 없어서 지옥 갑니까? 못생겨서 지옥, 그게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는데 죄 문제 100%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 다 처리했다. 그게 복음이다 말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은 교회당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말은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하는 거, 죄 처리하는 거, 죄 없이 하는 거.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죄는요, 죄는 그대로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구원은요, 잘 몰라. 죄는요,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죠.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구원이고 구원이 죄사함입니다. 결혼하는 것이나 시집 가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떤 정신없는 여자가
시집 와서 첫날 밤에 하는 이야기가 나 이제 시집 왔으니까 결혼만 하면 돼. 그러면은 한 대 맞아요. 그러면은 죄 사함이나 구원이나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 상태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의 기질도 그대로 있고 죄에 대한 기억도 그대로 있고 죄에 대한 경험도 그대로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뭐가 없어졌냐면은 형벌이 없어졌어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한 기억도 그대로 있어요. 경험도 다 생각이 나. 기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 하나 건들면요 막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졌다고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형벌이 없어진 겁니다. 형벌.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으니까. 천국은 선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우리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자, 누가 선물로 1,000만 원을 준다면 선물로 좋은 마음으로 1,000만 원 줍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해서 받는다. 간절히 기도하고 받는다. 감사합니다 하고 즉시 받는다.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즉시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아이, 뭐 이런 걸 몰려 하다가는 갖고 가버립니다. 진짜 좋은 마음으로 1,000만 원 주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뭐 이런 걸요 하다가는 싫으면 그만둬요. 그래 버리면 끝이 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선물입니다. 기도해서 받는다, 착한 일을 해서 받는다, 교회당 다니고 주일 지켜서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받는다, 이거 다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즉시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최고 그랬어요. 이 표정이 그렇잖아요. 이거 다 듣고 보니까 지가 그냥 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최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셔야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양손을 올리면서 양손을 올려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지켜들고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최고, 하나님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늘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